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깨를 내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쁠 수만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기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가 81주년 광복절이었는데,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적인 경랑 속에서 우리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격앙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님들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종노릇하던 것에서 해방돼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서는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냉랭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은밀하게 침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은 바꿔 말하면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경건한데 왜 저 사람은 못해? 왜 당신은 못해? 왜 그렇게 넘어져? 왜 그렇게 실수해? 잘못하는 거야? 엇나가고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판단과 그리고 비교하는 자랑,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차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 우리 나눌 때도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성령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겼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 스스로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기준에 비해서 너무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실제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들과 교만은, 자랑은 초보자들, 초신자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겠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또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 성도들의 반응이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냉랭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덧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누가 더 맞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이것을 다투는 차가운 법정처럼 변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판단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차가운 시선과 비난을 그 화살을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쓸쓸한 풍경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와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화려하고 눈부십니까?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SNS를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화려해요.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러나 그 화려한 모습 속의 뒤에서는 각자의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 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나누지 않아요. 자기 혼자서 그 짐을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상영된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스웨덴의 유명한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인데요. 오토라는 이름의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60대 남성인데 동네를 순찰하면서 규칙을 강요하고 또 이웃들에게 까칠하게 구는 그런 꼰대. 그는 마을에 정해진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규칙을 지킬 때, 만들 때 그 마을을 위해서 자신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호통을 치고 잔소리를 치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합니다. 그를 피합니다. 그러다가 63세에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어버립니다. 병원에 갔는데 심장병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밧줄을 걸어놓고 목을 매달고서 이제 자살하기 직전인데 뭔가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궁금해서 내다보니까 옆집에 새로 사람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소란스럽고 번잡해서 그 사람들 또 잔소리하고 호통치느라고 자살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명랑하고 이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고 자꾸 이 오토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자살을 실패합니다. 이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옆집 사람들이 평행주차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음식 만들었는데 좀 같이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 좀 잠시 좀 맡아주세요. 우리가 급하게 갈 데가 있습니다. 오토라는 남자는 황당한 거예요. 자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뺏는 것이 불쾌하고 싫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삶의 온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삶의 이유도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짜증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그 관계가, 그 만남이 이 오토라는 사람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규칙으로 이웃들을 판단하던 오토는 이웃들의 짐을 함께 지는 따뜻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더불어 살게 돼 있고 우리를 구원받은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갈수록 어때요? 개인주의화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기주의의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가 쉬워요. 내 교회는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비두라는 얘기죠. 더 깊이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고요. 멋진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기적인 세상, 개인주의화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도 피곤하고 어려운데 교회 나오니까 성경 말씀이 서로 짐을 지래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절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거, 서로의 인생의 무게에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간음관계 걸리지만 않으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도적질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질투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미 그것이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새로운 계명은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계명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내 사랑하는 연인, 가족,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와 일면식도 없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나와 부딪히고 갈등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했을 때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아래에 내 어깨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시는 권면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에 어깨를 내어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 사망의 무거운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할 때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남을 향한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과 교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율법적인 이런 판단이 올라오고 자랑이 올라오고 교만이 오는 거는요,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인간의 죄성의 가장 뿌리 깊은 게 이런 율법주의적인 판단과 자기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때 오늘의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새 번역 버전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줘라. 근데 바로잡아주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부러진 뼈를 맞춰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의 치료 행위고 의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뼈를 맞춰주는 거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의사가 칼을 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때로는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못 본 척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율법적인 판단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착한 사람이 하는 것, MBTI F들이 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채울 때에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행동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순종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보냄을 받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선교적 교회로 보냄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따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지 않아도 선교적이에요. 근데 우리 굳이 선교적인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경영하고 유지하고 부풀리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선교사, 이웃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으로 서로가 짐을 지라. 먼저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실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고스트라이트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양의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무대가 끝나고 나면, 꺼지고 나면 무대가 캄캄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떠날 때에 마지막 직원이 텅 빈 무대, 컴컴한 무대의 한가운데다가 이 스탠드 불빛을 하나 켜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연이 끝난 어두운 무대 뒤에서 청소하는 작업자들, 또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는 연기자들, 그런 분들이 줄이나 도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밝혀두는 배려의 장치입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스트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사람들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화려한 불빛, 빛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고,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어둠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내 주변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화려한 조명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나지막히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스트라이트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식당에 올라와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구나 다
않습니까? 친한 사람하고 먹기를 원하죠.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즐겁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뻘쭘하게 혼자 밥을 먹는 새가족들이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옆자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두리번거리는 분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뭘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보는 거, 이게 고스트라이트가 되는 삶이에요. 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든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것까지 하는 것, 그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게 고스트라이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내 일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달려가서 함께 들어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스트라이트가 되는 삶이고, 이런 친절과 배려가 선교적 삶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관용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팀들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저마다 좀 알려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막 노래를 자랑을 합니다. 다들 잘 불러요. 세련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유난히 저의 시선을 붙잡은 팀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하고 아들이 나온 팀인데, 초등학생 유준이, 아들인 초등학생 유준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나와서 동요를 불렀어요. 그 동요의 제목이 거북이처럼입니다.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동요였습니다.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감동이 됐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조금 느리면 어때? 그렇게 가도 괜찮아. 찬찬히 지나는 그 길에서 작은 무엇도 볼 수 있는 걸. 잠시 놀러온 무지개, 날개를 펴는 아기새, 돌틈에 돋아난 작은 풀꽃, 모두 다 만날 수 있어. 가만히 고개를 들어 바람결을 느껴봐. 네가 내딛는 그 발걸음들은 별빛보다 아름다운 걸. 거북이처럼, 그래 거북이처럼 천천히 나아간다면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은 어느새 내 꿈이 될 거야. 꿈꾸는 너를 응원해. 2절을 부르고 마지막에는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꿈꾸는 너를 응원해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걸 보면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응원의 말로 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꿈을 꾸는 유준이의 희망찬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아름다운 노래와 가사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북이는 천천히 가지만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본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꿈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넘어질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꿈이 깨진 곳에서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이들에게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어깨를 내어주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